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이것은 기도원에게 주신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난국에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끼쳐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선지자로서 일했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에스겔의 책은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사업을 아주 잘 묘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에스겔 9장, 바로 인치는 사업을 잘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도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치료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장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성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숨어 있는 동안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도망을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이 파수꾼은 상대의 적군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경고를 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파수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에스겔도 택함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7절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 역할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파수꾼은 칼이 임함을 보거든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경고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칼이 뭡니까? 칼. 이 계시록에서 칼이 나온다면 그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칼로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 또는 어떤 심판
또는 어떤 기근, 온역, 어떤 재난 이런 것을 다 칼이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스겔 당시에 이 칼은 좀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시몬과 안나가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오로지 그들이 살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자, 3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되시는 이 마리아는 엄청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 시몬 선지자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감정보다는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 다음에 사단의 생각, 계획,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계획,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이와 비슷한 칼이 하나 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당시 때에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구약시대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칼이 임할 것이라고 누가 경고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곧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베풀어야 할 사자의 사명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맡은 사명과 어떻게 유사한가 보십시다. 자, 7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33장 11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이 왜 의인입니까? 의를 행했으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의를 행했던 사람이 이 마지막 에스겔에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고 의에서 돌이켜 악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이었지만 그 악에서 돌이켜서 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보냈을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악에서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 누굽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오는 악인이 누굽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누가 악인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악인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마지막 세상에 주어지는 자비의 기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기별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인인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런 팔복의 장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장이에요. 여기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들이 볼 때는 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인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왜? 그 길은 악인의 길이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설명이 이제 21절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계속적인 설교의 내용은 반복인데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에스겔 9장 11절, 33장 11절에는 돌이키라, 그리고 떠나라.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5장도 계속 반복됩니다. 자, 뭐가 반복되나 봅시다.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반복되고 있죠? 자, 21절에는 뭘 들었어요? 10계명 가운데 6째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27절은요. 7째 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계속 앞으로 할 텐데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몇 번 반복됩니까? 이 말이 6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번. 네. 처음에 3번은 6째 계명과 7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3째 계명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째와 6째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말한 10계명을 번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으로 죽이고 살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서 살인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벌써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와 6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6번째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오늘 이거 다 해석하려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산상보훈 율법의 신성성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었다 그랬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셋째 계명 누가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은 너희가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새로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나와 있어요. 21절에.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말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새 천사의 기별은 십계명을 높이는 기별입니다. 율법을 드러내는 기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명은 드러내는데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은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계명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품성도 드러나야 되는데 이 옛사람처럼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은 조목조목 지켰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옛 사람에게서 돌이키라. 옛 사람을 떠나라. 또 나와요.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자, 10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셨습니까? 이제 옛 사람은 죽고 뭐로 죽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떠나야 됩니다. 옛사람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43절,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아들. 이 아들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말로 하자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야 아버지께 나아가지 아들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근데 사실 이것은 여섯 번째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를 다 이루게 될 때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옛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2017년) 기도력이요, 믿음 안에서 살리라는 제목의 기도력이었습니다. 거기에 12월 30일자에 보면은요, 영문시조 1890년 2월 24일자인데요. 하늘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랄 만한 것에 대면할 것이라고 말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 놀랄 것이다. 하늘에 갔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천국에 저 지옥가에 있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는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 놀랄 것이다. 그는 예상했던 사람을 거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놀랍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형제 자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거기에. 그는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그는 예상했던 사람을 거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제일 놀라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무가치한 사람.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악인이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가 그 길을 쭉 갔더라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아니요.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검을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자, 2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천에 비유해서 보겠습니다. 10명이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았나요? 들어가기를 구했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옛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옛사람을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결국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장에서도 새 사람을 말했지만 4장에서 또 말합니다. 반복합니다. 왜?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발. 이것이 5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몸만 나와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 사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처럼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옷입니다. 품성의 옷, 혼인 예복,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 이거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입지 않고 옛 옷 입고 옛 품성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은, 이 새 옷은, 이 아름다운 옷은, 이 새 사람은 옛 옷에다가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옛 사람 옷에다가 덧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어서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새 옷이 금세 더러워집니다. 옛옷 위에다 입으면.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뭐 해라? 자, 우리 봅시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벗은 자들만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벗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하여도 그리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왜? 벗지 않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지 않고.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하면 좋지만 여섯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끝이 뭡니까? 결론이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이 여섯 가지를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섯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 멸망. 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칼을 예언했던 누가가 다시 예언합니다. 시므온이 칼을 예언했었는데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완전히 점령돼서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뭘 예언했어요? 에스겔 33장에 뭘 예언했어요? 파수꾼에게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자,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면서 칼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은 바로 인자 에스겔입니다.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칼이 곧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쌀 것이다. 예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호소했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저는 옛날에 이 악한 자들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악한 자예요. 다시 읽겠어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 악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난 저 이방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습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옛 풍습을, 옛 악습을 벗어버리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성경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왔어요. 이 교회에, 성전에 용서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왔어요. 자, 실물교훈 150페이지. 실물교훈 150페이지. 두 예배자. 제13장 두 예배자. 자, 처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자,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용서받으려고 왔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도취.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다. 그런데 화해 선지자께서는 이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속에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155페이지. 베드로를 150이라고 쓴 거기입니다. 구속역사 1076페이지.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에.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옛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이 예수를 저주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에, 아, 예수님, 이 바리새인을 없애주시고 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이 옛사람을 벗게 해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십시오 하게 됐을 때에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은 것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적 157, 158페이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157, 사도행적 157, 158.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디옥.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자, 구속의 역사 12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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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단 맨 밑입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은 곧도 안디옥이었다. 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설교, 가르침, 대화,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야기하십니까? 얼마나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했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인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의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 교인이란 말 들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가르침, 이 속에서 누가 항상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아멘. 그 고귀한 이름을 받으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칼을 예언하셨어요. 칼. 앞으로 칼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칼이 뭡니까? 자,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했고 유대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뭐가 됐어요? 로마에 멸망했죠. 자, 그러면 오늘날 2020년대의 칼은 뭡니까? 첫 번째 칼은 예언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이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예요. 뭐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자,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여기 유혹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누가 유혹을 받아요? 새 사람은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요, 유혹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 안 받으려면 제발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유혹 안 받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짐승의 표가 뭐다 해서 그거 안 받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경고의 음성을 발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칼이 이제 우리의 목전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당신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외치기를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벨론 교회에 또한 바벨론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며 옛 사람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이 인치는 시계에 흠없고 점없는 자들에게 처지는 그 거룩하신 인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행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지식을 다 버리고 이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의롭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